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무엇에 있을까요? 이 가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것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의 가치를 기준을 두는 사람은요, 성형수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누가 봐도 굉장히 예쁜데 코가 한 2mm 정도 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약간 삐뚤어졌다 생각해서 이 광대뼈를 수술합니다. 그것이 부작용이 돼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돈을 모으려고 굉장히 합니다. 이 사람은 돈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게 가치를 두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 통장을 걸머쥐고 가다가 그냥 죽더라고요. 근데 그 통장 누가 씁니까? 자식들이 다 흥얼랑방탕 써서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는 걸 봤습니다. 어떤 분은 지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박사학위를 5개 따는 사람을 봤습니다. 지식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실상 보면 외모나 재산이나 지식이 그 사람의 가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만 사람의 값어치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사느냐, 누구를 위해 사느냐, 무엇에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값어치는 평가되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쓸모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쓸모 있다면 내가 어떠한 일에 쓸모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필요한 존재라면 얼마만큼 필요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은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사냐 물으면 죽지 못해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일을 하냐? 일해야 되기 때문에, 자식을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일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황폐해지고 내가 일하는 기계인가 이런 공허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허망함이 느껴지면 사람이 힘들어져요. 자식 키운다고 수십 년을 보내고 나면 이제 자식 다 크고 나서 여유 있을 때 또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흔히들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살면은 모두가 행복한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만족이 있는 것이지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순간의 행복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새 옷을 입으면 하루 종일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사면 3개월 동안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집을 사면 1년 동안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행복이라는 것이 이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행복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느끼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내 가치를 인정해 줄 때 이것이 진짜 행복이고 그 행복은 계속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노처녀가 자기가 늘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결혼을 못하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계속 죽어야 된다, 자기는 쓸모없다, 그렇게 하다가 어쩌다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다니 그 말이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죽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이 아이에게 필요한 존재는 나밖에 없다,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에겐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삽니다. 사람은 음식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삽니다. 그걸 통해서 내 가치를 찾게 되고 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스스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은퇴한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은퇴하기 전에는 돈을 잘 벌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은퇴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감정들이 밀려오는데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낄 때 그때부터 병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내적인 병과 외적인 병이 찾아오면서 자꾸 아프기 시작하고 여기를 고치면 저기 고장나고 계속 10년 동안 그렇게 병원 출입하면서 사는 사람을 봤어요. 그만큼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도 너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딱 한 분, 너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는 그 순간 왜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가?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살려둔 거예요. 때로는 보면 사고로 사람들이 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또 병으로 죽기도 하는데 그 험한 병에 걸리면서도 살아남았어요. 사고를 당했는데 살아남았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 대상이 지금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필요한 존재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것도 마지막까지도 가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신앙생활이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이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예배당에 출입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내 존재 가치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행복을 느끼고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장면 아주 익숙하죠. 특별히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나는 장면의 이야기, 벌어진 사건의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좀 부풀려 이야기하면 수백 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딱 읽으면 오늘 무슨 설교할 거야 벌써 한 50%에서 80%는 딱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20년 목회하면서 이 본문으로 무려 한 10번 이상을 설교한 것 같아요. 그러니 저마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새롭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저에게서 신선한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자신이 재미가 없는데 무슨 은혜로 말씀이 나올 수 있겠어요? 본문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셨어요. 뭐하러 왔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인기가 절정에 이를 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 쫙 있는데 그때는 마이크가 없으니까 확성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마침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입니다. 배 2개가 있었는데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와서 너 베드로 배 좀 빌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흔쾌히 빌려주는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도 서서 얘기한 게 아니고 배에 앉아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 전체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먼저 처음 만난 것은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본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나 말고 저분을 따라가라.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갑니다. 그러면서 안드레가 이분 진짜다. 그러고 나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형님을 소개하는 거야.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어 줬습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흔들리는 갈대. 그런데 장차 너는 게바라 하리라, 이름을 바꾸어 줬습니다. 게바가 뭐냐면 반석, 아주 튼튼한 반석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어요? 새로운 존재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결혼했거든요. 결혼했어요. 그러니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되고, 아마 자식이 있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있었다면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갈릴리 바다로 또 어부로서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돈 벌러 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사는 삶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5장에서 다시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중간에 무슨 사건이 끼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원래는 나사렛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어디로 옮기냐면 가버나움으로 옮깁니다. 도시가, 큰 대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그 대도시의 그 바깥에 있는 그 바닷가가 갈릴리고,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게 작은 시골촌이 나사렛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베이스 캠프를 가버나움에다 쳤어요. 마침 그 가버나움에 이 베드로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이 여러 번 부딪힐 수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고열에 시달리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가자, 이렇게 해서 몇몇 사람도 함께 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그 장모의 열병을 싹 고쳐줬거든요. 이 베드로가 보니까 신기한 일인 거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그래서 신비한 느낌을 체험하지만 끝이에요. 그게 끝이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갈릴리 이 바다에서 오늘 장면에서 또 다시 나타납니다. 자, 지금 예수님 배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이미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배에 타십시오. 그래서 배를 약간 육지에서 약간 멀어지게 했으면 그다음에 바람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심정이 어때요? 지금 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해는 점점점 떠오르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가 길어지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빨리 설교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끝나고 해서 집에 가서 뭐 그물도 하고 뭐 일도 하고 뭐 복잡한 생각인 거죠. 그 설교가 점점 끝나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배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배 중에서 베드로의 배에 올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설교는 눈은 저 밖에 육지에 있는 사람을 향해 있지만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향해 있는 거죠. 이 설교를 누가 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듣고 있는데 설교가 딱 끝났어요. 이제 끝났다. 일어서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배를 돌려서 깊은 데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이 얘기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침입니다. 새벽에는 깊은 데에 그 그물이 던져봐야 고기가 안 나온다는 건 전문가의, 베드로의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숙련된 전문가가 있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 못 가요. 그렇게 안 했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그냥 뚝 던졌어요. 늘 하던 거니까 던졌어요. 그런데 잡아당기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안 끌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고기가 들어왔는지. 그래서 혼자 끌어당길 수가 없으니까 그물을 씻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손짓에 불러가지고 도와달라. 그래서 두 배가 같이 협작해서 끌어모았는데, 두 배가 얼마나 고기가 많은 잡혔는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꽉 차게 되었어요. 굉장한 일인 거죠. 기적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만일 여러분이 그런 현장에 있었다면 그 다음 반응이 뭡니까? 우리 같으면 기본적으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하겠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이제 가야 되는데 주님 덕분에 이렇게 고기를
가득 잡게 됐으니 이제는 내가 그 한 시름 낳게 됐습니다. 이거 갖고 빚도 갚고 이거 갖고 그다음에 아이들 신발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뭣도 하고 얼마나 이게 프로젝트가 많이 있겠어요. 머리가 쫙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배 찾겠습니다 하고 막 홍보하잖아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탁 엎드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게 황당한 이야기인 거죠. 옆에 있는 안드레가 아니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왔을 때 뭐라 할 거예요? 저 형 갑자기 왜 저러지? 미쳤나? 갑자기 왜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면서 엎드리는 이 모습 볼 때 누가 봐도 의아한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베드로가 자기가 엎드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엎드려 버렸을까요? 무슨 일이 있길래?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봅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무릎을 꿇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세요? 자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신앙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기적을 보면 기적 자체만 좋아합니다. 돈이 너무 없을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것만 좋아하고 딱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발견했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놀라운 사람인 거죠. 여기서도 신앙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감동과 이런 체험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와도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을 못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러 예배당에 왔는데 아무리 눈을 뜨고 쳐다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왜 안 보이죠? 영으로 계시니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신앙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약화되지 않아요.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는데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는요,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늘 힘들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드니까, 살아가는 게 힘이 드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갑자기 힘이 확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이런 힘이 하나님을 통하여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싹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베드로의 모습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정말 자신이 무릎을 꿇었을 때, 자신이 진짜 정말 처음에 예수님 베드로 이름까지 바꿔줬고 그렇게 해줬지만 다시 떠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고기가 잡히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품어줬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그가 제자가 되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배신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언제 배신하죠?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잡혀갈 때에 배신하잖아요. 나는 죽어도
저 예수를 모릅니다.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를 버렸습니까? 안 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시 찾아갔어요. 다시 찾아갔어요. 그를 품어줬습니다. 끝까지. 그러고서 자신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내 존재 가치를 찾게 되어집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것을 보지 못하면,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교회만 나옵니다. 열심히 뭔가 하려고만 해요. 그런데 마음은 늘 힘들어요. 삶은 여전히 고달파요. 근데 해결점을 못 찾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그것이 깨달음이 와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없이 교회 다니니까 늘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하게 되었어요. 내 존재 가치, 나에 대한 자신을, 내 삶을 바라보는 것, 내 자신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남을 해서 그 과거, 잃어버린 과거, 쓰라린 아픈 과거마저도 소중한 과거로 바뀝니다.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재조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재조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내가 건강하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내일이 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캄캄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암울하고 캄캄하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저 미래가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 자꾸만 엉뚱한 데다가 온 신경과 관심을 써요. 자꾸 사람에게 신경을 써요.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지 않는가? 누가 나에게, 자꾸 사람에게 신경 써요. 진짜 귀중함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를 왜 믿는지에 대한 것을 붙드는 것, 이게 가장 귀한 것인데 그걸 잃어버리면 엉뚱한 것에 관심 갖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놓치면 뭐만 보여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입니다. 어려운 현실만 보여요. 예수를 믿는데도 어떤 분이 자꾸 삶이 공허하다고 이야기해요. 삶이 공허하다는 게 뭐예요? 비어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허하다는 것은 자꾸 비어있기 때문에 뭐가 찾아옵니까? 두 가지가 찾아옵니다. 외로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와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나는 외로워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봐도 자기하고 비교할 때 저 사람은 나보다는 많이 가졌고 나보다는 여유로워요. 그런데도 살아가는 거 보면 훨씬 자신이 불쌍하다고 그러고 자신이 외롭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건 아닌데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그 연세대 정신의학과 박사 한 분이 계신데요, 이명수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의학 칼럼에 쓴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건물에다가 비유를 해서 칼럼을 썼더라고요. 사람이,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면서 쓰는데 이해쉽게 가르치더라고요. 1층, 2층, 3층이 있는데, 자, 사람의 감정이 이제 문제가 생길 때에 3층은 분노와 화라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분노화가 가장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2층은 뭐냐? 2층은 불안, 감정이 이 불안으로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층에는 뭐가 있냐? 우울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울함. 근데요, 지하실이 하나 더 있대요. 그 지하실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분노, 그 화가 상대방을 향하여 나갈 때에는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매사 신경이 예민하니까 힘들어요. 가까이 있으면 말이 거칠고 부정적이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내면으로 향하면 마음이 속이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병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로까지 가냐? 죽을까까지,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든지 안으로 들어가든지 두 곳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이렇게 가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울은 단순히 우울한 감정과 흥미의 상실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 우울감의 기저에는, 그 본질에는 분노와 화라는 감정이 숨어 있다, 이 얘기합니다. 많은 경우 또 숨어 있지 않고 겉으로 드러날 때에 감정은 주변 사람에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독성은 항상 나에게로 향한다. 결국은 나를 공격해서 감정의 기복이 생기게 하고 내 삶을 망가뜨린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문제는 자신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야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만큼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삶의 태도가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재산이 불어난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잘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달라졌냐? 내가 어떤 자인지 존재 가치만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면에서 갑자기 뭐가 솟아나는 줄 아십니까? 기쁨이 솟아나요.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안이 싹 스며들어가고 그 마음이 아주 잔잔한 거예요. 그리고 늘 암울하고 안개가 낀 앞이 갑자기 빛이 확 보이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가치를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출애굽했던 어떤 대단한 사람인데, 그가 가치 발견하기 전에 사람은 망가질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세에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살인자가 돼서 도망갔습니다. 저 미디안이라는 왕궁에서 화려하게 살다가 도망가서 살인자로 살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또 드러내면 안 돼요. 왜? 누가 언제 나를 죽일지 몰라. 그것을 무려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살인자가 뭐 하겠어요? 그는 처가살이만 했던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 한 마리도 장인어른 것이었어요. 집 갖고 있는 집도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일해도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는 오직 운명에 쫓기면서 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목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모세 자신이 볼 때 자신을 어떻게 봤을까요?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무능한 존재, 그것이 자기가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상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호렙산에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를 때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움하겠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같이 무능한 사람을 누가 쓰겠습니까? 누가 알아주겠냐고요. 실상 자기가 40년 동안 망가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압니다. 그럼 누가 인정해 주겠냐는 거예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처음에는 밀당을 하나님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어요. 마지막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딱 들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갑자기 그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거나 입에 탁월한 달변을 주시거나 신비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을 준 적이 없어요. 단순히 너 뭐 갖고 있니? 그랬어요.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양치기 할 목동으로 있는 그 지팡이잖아요. 야, 그거 갖고 가라. 이왕 주려면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그 지팡이를 그 금을 입혀주면 쫙 내밀면 막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양을 치든 그 지팡이 갖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를 불렀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큼은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압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모세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로 사용했어요? 그 무능한 지팡이 갖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손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말렉 싸우고 이기겠어요. 그 물이 없을 때에 그 지팡이로 반석을 땅 치니까 반석이 쫙 쪼개지면서 육각수, 생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이 그 무능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라하고 무능해 보이는 나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주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말씀 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벌벌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살리는 영혼의 어부가 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미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배를 육지에 댔다. 이 말은 부모도 자식도 생업도 다 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부모도 모르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과거와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초라하고 그러던 과거, 쓰라린 과거, 그 과거와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자 보세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가겠다, 그 결단을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잘한 게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게요. 행동적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전적인 순종이 일어난 것이죠. 이게 놀라운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초라한 모세 같고 초라한 베드로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데이 세가족 초청축제 왜 합니까? 아직 믿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믿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 믿도록 우리가 안내하는 그 길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믿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초청은 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거기까지는.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마지막까지 한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